교회를 시작하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희석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4년도에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교회가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 성찰을 하고 그것을 미국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한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 펠로우십이었다라는 것,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되고 어떤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정말 무엇인가 하나로 뭉쳐서 그 무엇인가로 위해서 살아가고 그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나눴다라는 것. 그럼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죠. In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Fellowship in Christ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그 in Christ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in Christ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좀 복잡한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임재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 그것이 안에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서부터는 플라톤을 만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용어적 내용들, 그것을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고도화를 통해서 합리성과 또한 지성화를 이루는 거죠.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단순히 성경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무엇을 또 열심히 배우게 되냐면 언어를 배우게 돼요. 라틴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도 배워요. 근데 이런 언어를 배움과 동시에 또 중요시하게 배우는 것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잘하려면 철학적 사고가 조금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러나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신학적 용어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에 가서 이제는 신학이 되어버린 이 교회는 다시 로마로 가서는 무엇이 되냐면 이제는 하나의 권력이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변두리 종교가 아니라 주류 종교로 들어와요. 그래서 주류 종교로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교회와 권력이 밀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교회는 Fellowship in Christ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Fellowship in Politics예요. 정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집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공무원들이 가졌던 직급 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이라키, 즉 계급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서 무엇을 또 하나 사유화했냐면 이 성경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다 보니 라틴어 교육을 받을 수 없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누가 들려주는 것, 바로 성직자가 들려주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하는 말이 전부의 이야기, 이 시대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너무 놀라운 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이제부터는 성경이 본격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읽게 만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이 하이라키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렀던 것을 이제 한계를 뚫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간 교회가 종교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간 교회는 유럽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즉 사람들의 세계관, 문화, 또한 음악, 미술, 또 모든 옷 입는 것까지 모든 것에 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지배하는 그 틀 안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럽 사회에서 태어나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을 우리는 문화적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아까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실용주의가 만나면서 이제는 대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즉 교회가 이제는 커다란 집단이 되기 시작하고 소위 부흥하는 것을 성공의 모델로 삼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부흥이 내가 하나님께 회심하고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미국적 상황에서는 그런 것 플러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 출석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을 한 번에 집단적으로 교회에 출석시키기 위한 대중 집회가 자리 잡게 되고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도 들어오고 교회가 브랜드화하면서 소위 성공 모델, 그래서 개척교회 성공 모델이라는 것이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많아지는 걸 넘어서 이 삼각교회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우리 독립된 우리만의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플러스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컴플렉스 그라운드, 문화적 복합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와서는 어떤 곳이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기업이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25도 경험했고 또 경제적인 아주 빈약함도 있었고 70년대 독재 정권도 있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시간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간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이 거듭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요번에 검색해 보니까 여의도 승공교회가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70만 명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열심히 특심인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넘어서는 특심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들은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자기의 적금을 깨고 심지어는 집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가 담보의 보증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선교사가 간다고, 누가 선교가 간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눈물로 보냈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 플러스 또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갖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 닉네임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돌파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물러서고 그것에서 계속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돌파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서구 선교사들은 조직화하고 모든 것을 계량화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일 것이고 얼마의 예산이 들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딱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포기하자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단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그냥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계산 없이 막 도전하고 나아가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기도로 돌파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열심히 특심인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 그림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성공주의 번영신학이 너무 오랜 세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뿌리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주의 번영신학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으면 잘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주고 승진시켜주시고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축복의 기도문이라는 건데 신방을 가보면 그 유리판 밑에 늘 성도들이 그거를 껴놓고 매일매일 읽기 했던 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몰랐던 조상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탁에서 식사 기도할 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참 그 당시 목사님으로서는 성도들이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를 이걸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읽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거 기도를 읽고 나서 나는 곧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음이 생겨요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우픈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프다라는 있잖아요. 슬프면서도 참 마음이 웃기기도 한 거죠. 웃기다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신앙을 거래로 전락시키면서 교회는 하나의 복을 파는 곳이 되어지는 것. 또 하나 성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복의 개념을 신앙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표출하고 계속 신앙적으로 요구하게 되어질 때 근데 그 요구된 것만큼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다가오는 그 낭패감 그거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축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너가 복을 받지 못하고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뭘 드리지 않아서야 예를 들면 헌금 생활이 부족해서야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가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투자하기도 하고 쏟아붓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축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이해하게 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희망이 되어주고 하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전 건축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교회는 지나치리만큼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에 모든 헌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가끔 이제 행사나 어떤 일이 있어서 광화문에 세워진 교회나 또는 강남에 세워진 유명한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또 거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왕 지을 것이라면 그냥 저 화려한 자본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삐까번쩍한, 번쩍번쩍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건물 같은 거를 흉내내지 말고 교회 다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소박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그 여백의 미가 있는 그런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신론자이고 나는 신앙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뭐 불교이고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가서 조금 내 삶을 반추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 또는 땀답게 보면서 사람이 성스러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교회,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좀 몇백억 들어간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웅장하고 굉장히 삐까번쩍한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이만큼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13장 1절인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함몰되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0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리고 몇백억을 드린 그 건물이 여러분 언젠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무너질 그 건물을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될 헌금이 더 이상 콘크리트와 철근 사는 일에 허무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 과도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은행들이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 자료인데 2025년도까지 자료가 없어서 2013년도 자료만 나와 있는데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 자료입니다. 한국교회가 은행에 빌린 돈이 무려 4조 5,107억이라는 거예요. 4조 5,107억. 그래서 한국교회가 매달 이자만 188억을 내고 있고 한국교회가 평균 12억의 대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지금은 어떨까? 사람들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마 2014년보다 더 최악의 상태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도가 나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도가 나는 교회를 누가 사냐면 이단들이 산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사고 신천지가 사고 여러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사서 자기네 이름을 올려놓고 너무 잘 지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을 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 건축과 이런 엄청난 4조의 은행 부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예수원을 세우신 이 대천덕 신부님의 책인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자신의 자서전을 아주 얇게 썼어요.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 예수원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원 땅이 너무 좋아,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사러 갔는데 땅 주인이 도무지 자기네가 낼 수 없는 계약금을 요구하고 돈을 또한 살 수 없는 돈을 땅값을 요청하더라는 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은행에 융자를 내는 것. 하나는 미국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해서 후원을 받아서 예수원의 땅을 살 수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대천덕 신부님 마음에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빚까지 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저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원 부지로 주실 거라면 우리가 빚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행의 융자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의 교인들한테도 이 땅을 사게 해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원에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썼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태도와 고백을 이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도 보면 가면 뭐 하려고 하냐면 센터 지으려고 하고 학교 지으려고 하고 교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요청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센터를 지으려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살려고 돈을 모으고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랑에 어떤 빚도 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해 나가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고 그만큼 더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공주의와 번영신화, 그 다음에 과도한 헌금과 또 건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맨 마지막 한국교회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력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결탁하기도 하고 사회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집단이 되면서 이제는 낮은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양심의 외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세력들과 권력을 이제 공생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집단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놓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처럼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판적 통찰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분석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석적 통찰을 위해서 필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평생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따라다녔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소위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던 아주 통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배신자야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거짓말로 회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거짓말로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공안들이 슬그머니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누가 여기 오고 누가 어디에 직장 다니고 다 파악해서 어느 날 한시에 잡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늘 따라다녔었어요. 다행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했고 또한 바나바가 이 바울의 후견인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 말고 계속해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 바로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막 설명하면서 사람들한테 뭘 요구했을까요? 헌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왜곡해서 자신의 돈벌이로 삼은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뭐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이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이것이 돈벌이가 될 만하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너희를 종으로 삼키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너희들의 뺨을 치는데도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들을 떠받쳐 들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지도자가 되면 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학대 같지 않은 학대예요. 내가 학대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외모와 어떤 말투와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확 눌러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심지어는 그들의 뺨을 때려요. 왜 때릴까요? 더 가져오지 못했다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가져오기 위해서 빚도 져야 되고 남도 속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충성을 다 하죠. 그러나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인가, 저게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검증하면서 들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지 못하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종이 되고 삼킴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여러분 뺨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게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키보드 워리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중상모략하는 거죠. 보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중상모략하면서 이제는 뭐랄까 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또 이 거짓 사도로부터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언변술이 뛰어나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좋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사학적으로 언어가 굉장히 굉장히 능통한 사람도 있어요. 말을 더듬지도 않고 아나운서 같이 딕션도 좋으면서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어쩌면 그 설교가 말씀을 혼잡케 하는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포도주 장사가 이 어느 순간부터는 물을 팔아서 포도주를 파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을 섞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팔다가 이 술집에서 어느 정도 이 포도주를 팔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취했다 그러면 슬슬 물을 섞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이게 진짜 포도주인지 물을 섞은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얼치기 같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이게 진짜 진액입니다 하고 파란 항이 그게 바로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설렁탕집이나 칼국수집에서도 뽀얀 국물을 내려고 뭐 하죠? 풀임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내 풀임을 섞는 것만큼 이게 이문이 남으니까 그런 행위가 바로 혼잡케 하다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장사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제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10번 해석의 마지막으로 이 설교 대목을, 이 본문을 삼은 이유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진액이 무엇인가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성공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 성공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는 뭐냐면,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설교가 아주 유창하다고 해서 거기가 정말 참된 교회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설퍼요? 뭔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복음이 있다. 복음의 순수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라든가, 사람들이 현혹하는 소리라든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또는 영권, 이권, 물권을 회복하라 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누구도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교회.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말쑥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입담으로 현악한 다음 결국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척하면 망하는 시대에 그리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치 교회는 더 망할 것이 없어요. 망했다고 해봤자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에 가상세계이지만 그 구독자가 76명이나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76명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개척을 하고 유튜브로 자기 설교를 올리고 예배 실황을 하면서 사람들 하나도 오지 않지만 구독자 몇 명이 늘 때마다 그것을 나는 성도라고 봅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모든 개척계 목사님들도 그렇게 볼 거라는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해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라는 그 복음성의 가사처럼, 비록 보이지 않아도 76명의 그리치 교회 교인들이 있네 라고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일 76명,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76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쇼츠도 올리고 열심히 이 설교도 올리는 이유는, 내가 설교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전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들이 통해서 저 교회가 몇 년 만에 어떻게 됐다, 이런 성공 모델의 패러다임의 또 하나의 어떤 루틴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것.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제대로 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여정을 갔으면 하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라는 게 저희 처음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만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나시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화려한 것, 어떤 멋있는 것, 웅장한 사운드가 있는 것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런 거 없다 하지라도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뭔가 남들 볼 때 내세울 곳이 없지만 그러나 저긴 복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되지도 않을 거래를 시도하고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서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고 주먹질하던 모습을 되새겨봅니다. 하지만 주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한 교회, 주님의 눈에는 결코 어떤 교회도 작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과 의지가 또한 주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숫자보다는 진실함을 원하고 겉모양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